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늘 마음 한 부분에 짓눌리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 때문인데요. 과연 뭐 가깝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아내의 남편으로, 또 아이들의 아빠로, 성도들의 목사로, 또 이웃들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별히 가까운 자식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뭐 이웃들이나 성도들한테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면 스스로 컨트롤 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빠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텐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들에게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머무는 곳, 뭐 나그네도 될 수 있고 거류민도 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들이 바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착한 거죠. 착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런 착한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적절한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적절한 행동들. 적절한 행동들을 행하라.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도들의 마땅한 바이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스승 되시고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라는 게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일반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신앙인의 합당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시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 아무튼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잠깐 언급할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사흘 동안 뭘 행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옥이라는 건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가서. 꼭 죽으신 이후 영으로 지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카톨릭에서는 연옥 교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사도 신조를 보면은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 사흘 동안 지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사도신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용을 빼버렸는데, 아무튼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캐톨릭에서 연옥,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인 연옥에 머물렀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캐톨릭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것을 근거하는 이 연옥 교리가 나오게 되어진 그런 근거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큰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기독교 교리에서 보면은 한 번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면 한 번 반드시 죽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데 지금 이 내용을 바라보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큰 틀에서 바라보면 큰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바인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죽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이제 막상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 지옥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형제들이. 그래서 나는 이 지옥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데 그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절대로 죽은 뒤에 반드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권할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기회인 것이지 죽고 나면은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연옥 교리가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20절 말씀 좀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영이 옥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감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라고 할 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갇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방주 시대 이후에도 안 그래요? 20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한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상이 어디에 한정돼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어서 갇혀진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대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건 약간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연옥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끊임없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라,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절까지 이 내용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된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먼저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바로 이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그 자체가 아까 연옥교리나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이유, 우리가 고난,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들을 그 내용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심판 때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 노아 이게 홍수 심판 때 8명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구원을 얻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주를 지은 자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간영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달랐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짓도록 명하십니다.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 무슨 비가 있다고, 무슨 홍수가 온다고. 응? 이게 아마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조소와 아무튼 조롱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누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홍수가 내림으로 인하여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그 조소, 조롱, 비웃음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방주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방주를 지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8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방주를 짓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비웃죠.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래. 죽으면 끝이지.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이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연옥 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이라는 게 만만치 않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방주를 지은 사람들, 결국 방주를 지은 노아의 그 8가족들만 그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 여기서 이제 홍수 심판 때 이 8명의 가족들은 그 홍수 심판에서도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침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침례라는 것은 그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졌을 때 용서해 주세요. 갖고 이제 용서를 받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침례나 세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침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비록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거든요. 이게 성경에 바라보면은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누구든 다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잘하든 나에게 잘해주든 나에게 못해주든 떠나서 나는 모두들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인데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양심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든 그가 뭐 하든 떠나서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해 나간다라는 어떤 의미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침례의 의미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비록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하고 못해주니까 나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떠나가지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 선을 행하는 마땅히 할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진정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응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이때 이 고난이라는 건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해요. 하지만 고난도 찾아오거든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영광을 위한 하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비록 핍박이 있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왜냐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내게 어떤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연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가 죄 없으신 그가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 땅 가운데 비록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연단인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바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비록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 애기치 아니한 여러 가지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도 중단 없이 선을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